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죠. 안타깝게도 스승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쉬고 그러진 않지만은 참 5월에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해야 할 날들이 많은 것이 참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주 좋은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의 날이요, 제가 알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도 스승의 날, 선생님들을 기념하는 날이 없고, 같은 유교 문화권인데 중국에도 그런 날이 없고요, 미국에도 그런 날이 없고, 우리나라에만 유독 이제 스승의 날, 그래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을,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고 우리 주변에 또 특별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 또 우리의 큰 스승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대하여서 우리가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되어지는데 또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큰 선생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들어서 그를 율법의 대표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큰 선생이 되게 하시고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저는 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절의 뜻을 완곡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겠습니까? 난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본래 잘 못하는 사람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의 자손과 자손과 자손들에게,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의 말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약한 것이, 우리의 말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미련한 것이, 사실은 우리의 지혜 없는 것이, 우리의 또 재물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통로가 됨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에 두신 중요한 말을 정하기에 여러분 모세는 매우 신중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한 자니까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휘나 표현하는 것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고, 말을 잘 못하는 모세의 특성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했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이 그가 정말 제가 볼 때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은 말과 관련하여서, 혀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니까 선생이 되기를 힘쓰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심판을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늘 자신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칭찬이든 책망이든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사람에게도 평가를 받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말의 실수가, 선생은 말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다 보면은 말을 다른 이들보다 많이 하게 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려고, 비록 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선생이 많이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적으로 사실은 말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실수가 적게 한다면은 또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세와 같이 붙들려서, 비록 본래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사용하신다면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사역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을 잘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저는 그래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 잘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앞서서 말은 사실은 잘한다라는 것보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3장의 가르침, 야고보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게,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 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말을 유창하고 유려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나의 언변과 나의 구술과 나의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주장에 동조하도록, 공감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그런 말 잘한다라는 것의 특징들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자들 있잖아요. 사기꾼들한테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죠. 자신의 빈약한 삶과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포장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겉은 화려하게 포장지가 되어져 있지만 속은 빈 강정과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고요, 진실되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야고보서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말의 실수가, 말을 얼마나 잘하고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실수가 없게 적재적소에 적실한 워딩, 표현을 사용하여서 말하는가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저와 같은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장의 리더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들 모두가 다 말을 적실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비록 우리가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마음을 적실하게 진실된 태도를 가지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의 특징,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혀의 특징, 말을 혀라는 이미지로 표현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말, 즉 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혀는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어쩌면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 모든 몸을 컨트롤할 만큼, 그 몸의 모든 것을 자랑할 만큼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길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 아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통해 말의 온몸을 제어하는 것과, 그리고 배가 지극히 크지만 그 배에 지극히 작은 그 키 하나를 사공이 제어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큰 배가 방향을 이리저리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바로 이 혀가 한다라는 거예요.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이 재갈을 물려서 말을, 그 큰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이 작은 키를 통하여서 큰 배를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 능히 온몸을 이 혀를 통하여 제어하고, 그래서 이 혀가 자신이 이 몸 중에 가장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들과 큰 산을 태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혀가 작은 것이지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래요.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온몸을 다 불살라서 삶의 수레바퀴를 다 완전히 불사를 만큼 마치 지옥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불의한 혀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혀가 악하게 사용되면은 악하게 되어질 수 있냐면은 마치 지옥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과 같이 그 혀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사르고, 내가 혹은 저주하거나 악독의 말을 내뿜는, 내가 간사하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 상대방을 불사르고, 관계를 불사르고 온 세상을 불사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혀를 그릇되게 사용하면 이게 사실은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지 않은 인간의 혀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반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의한 혀가 불과 같이, 지옥불과 같이 역할하여서 자기 자신은 온몸을 사르고 다른 이를 사르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세상을 다 불사르는 것처럼, 온전케 되어진 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의 혀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덜 실수하는 혀, 하나님이 그 몸에, 그 입술에 재갈을 물린 혀는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사용만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말에도 그에 비하지는 못하지만 능력이 조금씩 있습니다. 혀의 능력이 불의한 것에서 나와 온 세상을 불사르는 지옥의 불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같이 창조하신 세상과 모든 관계들을 충만하게 하고 살찌우는 것이 또한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3장의 본문을 보면서 악한 인간의 혀가 불이고 마치 지옥불과 같이 모든 것을 사를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말과 혀에 대하여서 주의, 경고를 가져야 함과 동시에 또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혀가 온 세상을 불사르는 것처럼 도리어 온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아름답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또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혀는 그러나 길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능히 다 길들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몸의 한 부분인, 그것도 가장 작은 부분인 이 혀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종종 하시는 얘기가 자네는 나한테 입에 혀처럼 굴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저도 그런 얘기 종종 들었거든요. 내 입에 혀처럼 굴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말 잘 듣고 따라와, 순종해야 돼, 뭐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내 입에 혀처럼 굴라는 것이. 예. 예. 그런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입의 혀가, 내 입에 붙어 있는 이 혀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닫고 싶으면 닫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함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혀를 통하여서 사실은 파괴적인 관계를 가져온다,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기 전에 또 한 가정의 또 남편이고 또 아버지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늘 언제나 행복하고 존중받고 사랑하기만을 원해요. 어느 날인가는 나는 분명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가 잘 됐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대하여 말할 때에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권면할 때도 여러분 다 좋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이 장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때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험 들렸다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인 제 말을 듣고 도리어 어느 순간은 오히려 기분이 불쾌해지고, 아빠는 항상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제 본심이 틀려서 그런 걸까요? 제 본심이 악독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아이들을 상처 주고 교인들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저 목사는 또 교인들 되게 시험 자주 들게 하는 목사인가 보다 싶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진 않죠. 본심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 혀가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함과는 다르게, 이게 참 변명이 되어서는 또 안 되겠지만은 오히려 관계를 깨고 또 정말 이 믿음을 세워주려고 했던 그 원함과는 다르게 오히려 같이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또한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혀, 이 불의의 세계, 지옥불과 같은 이 혀가 정말 변화되어져서 이 혀가 도리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혀와 어떻게 우리의 말을 길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혀는 길들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새로운 종류의 혀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서 내가 그냥 조금 이전보다 조금 좋아지고, 이전보다 성품이 좋아지고, 삶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삶이 조금 변화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 그게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게 충분히 구원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완전히 새로운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맞지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요, 우리가 사실은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더 좋아지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온전히 이 혀도 새로운 종류의 혀, 하나님만을 찬미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우리가 저주하고 이웃과 이웃 사이를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뭐 나쁜 얘기 좋아하는 혀에서 사실은 축복하고 찬양하는 혀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중에는요, 자신의 혀, 즉 자신의 말을 능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하여 나도 살고 세상과 남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참 희한해요. 똑같은 말을 뭐 3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이 본심의 말을 A라는 사람은 알아듣고 뭐 서로 동의하고 공감하는데, B라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 관계가 되게 막 희한해지고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 혀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라고 능히 내 혀와 말을 내 의지대로 길들일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먼저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능히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혀는 길들여지는 것을 넘어서 온전케 되어지고 거듭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혀와 말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에 있고자 할 때 우리의 혀를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혀로 새로운 종류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예를 구약에 나오는 욥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지혜서 중에 하나인 욥기에서 욥이 그 모든 이 고통과 시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욥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10명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또 사탄을 통하여서 모든 재물들과 재산들을 다 걷어가시고 그를 시험하실 때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굳게 지키겠냐? 당신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참 나쁜 여인 같지만 저는 그 심정은 이해는 돼요. 심정은 이해는 돼요. 여러분, 그때 욥이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서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게 여러분 욥의 의지로 되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욥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 또 범죄하지 아니하는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입술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 모든 기나긴 이 논쟁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마침내 욥과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욥기 40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욥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술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 모든 말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입 닫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서 마지막 42장 5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데 뭘 거두어 드리겠습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친구들과 더불어서 했던 모든 말들을 거두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말들은 사실은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한 말도 있고 잘 알지 못하면서 막 쏟아냈던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 모든 말들을 이젠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욥이 자기의 입을 이렇게 스스로 가려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 입술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이 자기 자신의 입을 길들인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의 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또 그 온갖 시험 가운데 욥과 함께 하셔서 그 욥의 입술을, 욥의 혀를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혀를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 여러분, 내 몸의 한 일부분인 이 혀 역시도, 이 말 역시도 주님 안에 새롭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그 관계 안에서 이 입술을 계속해서 길들일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우리의 이 혀, 이 새롭게 거듭난 이 혀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길들여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침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다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고 침묵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혀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소의 코에다가 콧뚜레를 껴가지고 소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 끄는 사람에 따라서 말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경건한 사람은 자기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게 어떤 이야기이겠습니까? 과거에 노예나 종이 있던 시절에는 정말 자기 종과 노예들에게 자기가 돈으로 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진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혀에 재갈 물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물리적으로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진짜 말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리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침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아도 침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길이 너무 험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좀 입을 가리고 침묵할 때 침묵하는 것, 이게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술을 가리는 것이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고 또 요즘 시대에는 이 입을 가리는 것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코로나 상황이 또한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게 어쩌면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스크를 우리 입에 씌우셔가지고 좀 말 좀 줄이라고 하신 거 아닌가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게 될 때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서 그런 이제 글귀들 보셨나요? 음식이 나올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고, 식사하실 때는 같이 왔지만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은 서로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서 말하지 말고 조용히 식사하시고, 식사 끝나면 바로 마스크 쓰고 바로 가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잘 안 돼가지고 저기 오랜만에 만난 분들하고 또 식사하시면서 또 직장 동료들하고 식사하시면서 마스크 벗고 밥 먹으면서 막 서로 막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사실은 되게 염려스럽고 또 되게 걱정되는 것도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밥 먹을 때 저거 침 튀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막 버블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어떡하나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요, 사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침묵하는 게 우리가 우리 입술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게 또 경건의 한 방편이 되면서 또한 동시에 서로 간의 관계와 특별히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옛적에 베네딕트 수도원과 같은 경건을 수련하는 수도사들이 들어가는 수도원들에 들어가면요, 이 수도원에 들어가는 첫 해의 이 수련생들은요, 하루에 단 3마디만이 허용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단 3마디. 이외에는 말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 침묵을 배워서 말을 줄여서, 그래서 실수를 줄이고 내면을 비우고 넓히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혀를 길들이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르고 고운 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가 사실은 몇 해 전만 해도 한국교회 그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말 훈련 받는 거, 말에 관하여서 세미나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라는 거 막 얘기 많이 했잖아요. 미고사추 대표적으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훈련과 이런 말 쓰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늘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들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근원적으로 앞서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 위한 그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침묵을 배우는 거예요. 먼저 말수를 줄이는 거예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요, 일정 기간 동안 말하지 말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는 에스겔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입을 강제로 닫아놓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에스겔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죠. 그랬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다시금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사실은 되게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요하신다라는 겁니다. 좀 적게 말하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욥이 당한 그 재난을 듣고요, 욥을 방문했던 그 세 명의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할 말을 잃고 욥과 함께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을 때 그들은 욥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고 메마른 교리를 따라 욥을 가르치고 정죄하기 위해 입을 열었을 때 그들은 커다란 실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과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의 말이 내 종 욥의 말보다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틀린 말한 거 아니에요. 다 옳은 말 했어요. 다 맞는 말 했어요. 그런데 다만 그 고난받는 친구에 대한 애정이 없었죠. 관심이 없었죠. 긍휼의 마음이 없었고 공감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내 종 욥의 말보다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차라리 말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그때 좀 입을 좀 가리고 참았다면은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크게 칭찬하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섣부른 말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많은 상황과 순간이 있을 때에 도리어 우리가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가리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뜻을 사람과 함께 나누고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침묵은 가장 유효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 위하여서 성경은 찬송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까지도 하나님께서 길들이시고 새롭게 하신 이유는 이 혀를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이 입술을 가지고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우리의 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 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찬송을 훈련하고 때마다 찬송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 찬송할 수 있을까요? 기쁘고 복될 때 찬송하겠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너무나 기쁘고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이죠. 감사하기 때문이죠. 기쁘고 복될 때 우리는 찬송합니다마는 또한 성도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찬송하는 거예요. 적진의 한가운데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을 때에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그러했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그 수산궁에서 여러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인생이 다 끝나고 원래 목표대로 내가 원래 또 인생을 또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그로 인하여서 내 입술로 찬송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만두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순간에도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찬송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린 것들이 예루살렘에 함락되어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어린 아이들이 바위에 메어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힘들잖아요.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다 죽이고 갔거든요.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가지고 내 어린 것들을,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저 바위에다가 패대기 쳐서 죽이는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한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잔인한 그런 저주를 위한 그런 복수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들의 마음, 그들이 당한 형편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요 탄원시로서 하나님 향한 찬송으로서 간구로서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시편의 3분의 2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편의 3분의 2는 다 이런 탄원시이고 애통시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 힘들 때, 욥처럼 괴로울 때, 에스겔처럼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을 때, 다시금 고향에 돌아갈 그런 소망이 사라졌을 때, 인생에 내가 준비하고 가고자 했던 일들이 다 꼬이고 아플 때, 여러분 그때 불렀던 찬송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어느 때나 찬송을 함으로써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차라리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를 써서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송함을 통하여서 이 혀를 하나님 앞에 길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죠. 말을 온전히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 내 온몸과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처럼 내 혀 또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음을, 오직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짐을, 그래서 새롭게 되진 내 혀를 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또 길들여 가실 수 있도록, 길들여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침묵을 통하여서, 찬송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된,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 가운데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시험거리는 뭐냐면요, 주님의 한 몸됨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어지러운 말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말씀, 특별히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또 뜻을 따라서, 헌신을 따라서 수고하여 세워진 이 교회가요, 그러나 어떻게 또 무너지고 어떻게 시험에 드냐,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또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직을 자기가 세운,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에 변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간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교인들에게 모함하고 음해하는데,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는 말도 못하고 그 몸도 약하고 시원치 않다라고 하면서 교인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한 거예요. 말로 되게 시험에 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세운 그 교회가 말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무너질 그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말 축복된 그런 삶과 교회로 또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 안에서 길들여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적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온전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훈련은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신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침묵을 훈련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과 마음으로 내면을 채우고 성도와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